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것은, 생각할 것은 움켜쥡시다. 이런 움켜쥡시다. 여러분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한번. 한 손으로 움켜쥐겠습니까? 두 손으로 움켜쥐겠습니까? 어떻게 움켜쥐어야 되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움켜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움켜쥡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움켜쥡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무엇인가 자기가 입에 맞는 것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꼭 쥐고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놓게 하려면 다른 과자를, 다른 것을, 걔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주어야만이 이 손을 놓고 또 그것을 잡으러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 병원 계셨을 때도 이제 소천하셨지만 움켜쥐고 어떤 것은 안 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움켜쥐고 이거는 내 거니까 이건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움켜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성경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어렵다. 그리고 읽어가고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는데 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왜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다시 또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도에 이것을 누가 왜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기록했는지, 그것을 다시 또 잘 살펴보게 됐어요. 학생이 됐어요, 학생이. 지금 50이 넘어가가지고 다시 학생이 되어서 그거를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들을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0살에. 뭐 있으면 하나 드리겠는데, 120살에 죽잖아요. 근데 120살에 죽는데 거기에 보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120살에 모세는 죽었으나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됐더라, 이래 나왔어요. 뭐가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이야, 이거를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흐리지 않고 기력을 흐리지 않도록 했을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즘 한 80, 90이 되신 분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나요? 90 되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보시면 또 안 가셔보셔도 알아요. 다 어른들이 이렇게 쓰려면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여러분은 잘 읽잖아요. 근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이제 90이 가까운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눈이 뻑뻑하대요. 왜냐면 눈에, 이 안구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활동을 해서 눈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눈이, 안구에 눈물이 말라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신 것은 성경을 기록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120살 되어서 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종이가 좋으면 모르는데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나 이런 것에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점처럼 생긴 게 있고 이렇게 길게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쳐야 되는데 길게 내려 쓰고, 눈이 막 안 보여가지고 길게 내려 쓰는데 조그맣게 쓰고, 뭐 이러면 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듯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눈도 흐리지 않도록 기력도 쇠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력이 쇠하지 않을 거고 눈도 흐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도 흐리지 않도록 또 기력도 쇠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성경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강하게 주신 것은 어쩌면 민수기 14장의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전 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하나의 어떤 기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전 세대는 다 죽어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날 이 세대는 어떻게 이들에게 신앙교육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까, 이것에 대한 마음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민수기 14장이 어떤 사건이죠? 13장 14장이 민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라.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을 뽑는데 남자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 아닙니까? 그럼 60만 중에서 12명을 뽑으면 몇만 명의 대표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중에 한 사람씩 나와요? 약 한 5만 명 중에 한 명씩이라고요. 그러면요, 이 12명은 5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 엄청 이 사람들은 그 지파에서 존중받고 굉장히 명성이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뭐 가지고 왔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오고 석류도 가지고 오고 맛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왔을 때에 그 과일들을 보아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참 박수 쳤는데 그 이야기 한마디 속에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야기를 두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땅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껏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철야합니다. 어떤 철야를 하냐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도 했다고요. 스스로 그들이.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강하게 준 것은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말씀으로 저들에게 기록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기록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전쟁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는지를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전 세대는 말씀이 없는 세대로 그들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지만 말씀이 없었기에 그들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냥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다 거기다가 그걸 써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셔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기록하면서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기록하냐면 너희 조상이 어떤 분인가를 그곳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족보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우리 족보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족보가 많냐?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어려운데 왜 이런 족보를 많이 써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너희 뿌리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그 조상 위로 올라가고 조상 위로 올라가고 조상 위로 올라가면 너희의 뿌리는 결국 아브라함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노아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거냐면 말씀 속에 무엇을 계속 이 전 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았지만 말씀이 없는 세대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니까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속에는 필요한 것은 뭐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올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가자. 다음 세대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저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는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바로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 근데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거냐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반절을 쪼개요. 딱 쪼개서 이제 피가 이 가운데 흥건하게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과 또 약속받는 두 사람이 양쪽으로 서서 한 번씩 이 짐승 쪼개진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누구든지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서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다. 그 목숨을 내놓는, 그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짐승을 아브라함이 잡아옵니다.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쪼개놓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꼭 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언약을 하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반드시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너희 4대 만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는가를 성경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의 근거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을 탈출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가는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출애굽받던 1세대는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자기들 말처럼 다 죽어갑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태어난 이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그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그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의 이 율법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바뀌어지냐면 기가 막힌 아이들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것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40년의 강화 생활 동안에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조금 있을 때 건넙니까? 가득 넘칠 때 건너요. 가득 넘칠 때. 아마 여기 안양천 아마 올 여름에 아마 넘실거렸을 거예요. 안양천이. 아마 안양천이 넘실거리는 그때에 건너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에 중국에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웠고 또 리비아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 위에가 보면 잔잔한 것 같아요. 물이 가득 흘러가는데.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밑에 흐르는 그 물속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흐르는 게 더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섭냐면 그 밑에 흐르는 게 뭐냐면요. 나무 뿌리들이 흘러가고요. 돌멩이들이 흘러가고요. 거기에 잡대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의 압력의 물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위에는 잔잔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는요 돌멩이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흐르는 그 빠르게 흐르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치는 이유가 그 안 보이는 그 속에 돌멩이가 흘러가고 나무 통나무들이 흘러가고 이런 것 속에 다리를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그럴 때에 지금 물이 가득 흘러날 때에 야 너희들 가서 발을 들여놓아라. 그럼 그럴 때 어떻습니까? 40년 말씀 붙잡고 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는 전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대였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말씀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훈련하고 그 약속 붙잡고 가던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는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약속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마르고 그들이 건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의 전쟁,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다. 뭐를 잊었냐면 남자들 다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요 남자들 거의 한 3분의 2의 사람들 장정들이요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메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소독약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약도 얼마나 좋고 그래서 항생제가 얼마나 좋고 근데 당시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돌로 하라 부싯돌로 하라 그러면 수술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잘 잘리겠어요? 이렇게 베어지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세겜 남자들이 이제 디나를 강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오빠들이 의견을 내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너희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남자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술을 해놨으니요.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자, 수술을 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꼬맹이, 우리 이제 옛날에 보니까는 걸음을 이렇게 이렇게 엄청 힘들으니까, 아프니까 엄청 어우적어우적 걸어가요. 다 큰 어른이 지금 같은 잘 발달된 의술로 해도 힘든데, 당신은 그렇지 않은 부싯돌로 해놓은 남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도 승전. 보세요. 또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활을 쏘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많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나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대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속에서는 그 홍해 건너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마라의 쓴물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한 말씀을 그들은 붙잡게 되었고, 그 붙잡은 말씀을 40년 동안 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응해 갈 때에 여호수아서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승리를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했지만 이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어떠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는 건지를 이 기록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노아가요,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노아가 그냥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셨다는 것.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반항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듯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강하고 키가 크고 견고하고 성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외우듯이 막 이렇게 읊조리는 부분도 있지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1004페이지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 그럼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리렁거릴 때에, 거기 보면 됐습니다. 거기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게 묵상이에요.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사자가 자기가 잡은 고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필사적으로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잡은 내 고기인데,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하이에나가 달려오고, 또 다른 먹을 것, 짐승들이 그거를 빼앗으려고 달려오고, 독수리들이 날아 달려오고 그럴 때에 이 사자는 그것을 딱 움켜쥐고 으르렁거립니다. 덤비지 마. 내 거야, 이거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는 지팡이를 주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을 뺏기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으니 14절.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몇 년을 옵니까?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그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뭡니까?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우리의 생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을 때에 그 기적과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것들은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세워진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 그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너희들이 붙잡고 움켜쥐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를 제가 지금은 저도 조금 살이 쪄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살이 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갈 때는 그때 커트라인이 45kg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5kg가 안 나가면 43kg, 42kg, 40kg 하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려고 밥을 열심히 그날 점심도 먹었어요. 가서 군대를 가지고 어쨌든 그 커트라인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일하는 선임이 몇 개월 남으냐면 5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5개월. 엄청 많이 남은 거죠. 5개월이면.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연대로 떨어지고 중대로 떨어지고 저 밑으로 어쨌든 그 사단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어쨌든 갔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5개월 동안 이 약속 말씀 붙잡고요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근무지 나가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또 훈련 가도 이거 갖고 붙잡고 그리고 저녁에 보초 쓰면서도 이거 갖고 쓰고 보초 쓰면서도 상병이 엄청 하여튼 괴롭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막 그 당시에는 몽둥이 막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데모 진압한다 그래가지고 충정봉이라는 게 이렇게 잇더머니 한 1m 정도 되는 게 옆구리에다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참 미쳤죠. 제가 철모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너 뭐 그 중대장 당번병 해 이랬는데 나는 못한다고. 내가 지금 저 사단 군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 충정봉으로 이 철모를 쓰고 있는데 3대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때 경험했죠. 정신이 엄청 아주 철모를 썼는데도 그걸로 3대를 맞았으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누가 훈련 나갔는데 총 잃어버려가지고 군인이 총 잃어버렸어요. 총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군인이 그건 영창 갈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이 행군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자기 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서 산 넘고 또 거울 건너가지고 총 찾으러 또 전부 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쭉 내가 사단 군종으로 쭉 가서 일하고 싶으면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왔더니 하나님이 연대장을 믿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고 믿는 사람 보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목사님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우리 연대에 그 목사 미친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연대장님이 와가지고 다 회식 자리 하는데 목사 일이 나와 그래가지고 술을 따라주는데 내가 거기서 안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어. 그런데 이런 미친 목사 하나 있으니까 언제든 데려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5개월 지난 후에 제가 사단으로 이렇게 막 몇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5개월 동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한 명도 어쨌든 신학생이라든지 뭐 신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안 와가지고 제가 사단 군종으로 가서 나머지 군 생활을 영외에서 밥해 먹고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는 게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어요. 정말 얻어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갔다 와서 1병 때인데 너무 2등병 때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헐레벌떡 헬렐레 하고 왔더니 이 선임이 이놈이 빠져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 가슴을 발로 뻥 찼어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데 군번줄이 하나가 이렇게 눕혀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세워진 군번줄이 이 가슴에 탁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약속 하나 말씀 붙잡고요. 엄청 어려웠어요. 힘들게. 근데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은 뭐냐? 약속 주어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거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가지고 있다가 이놈이 너무 빠졌다 그래가지고 군장 메고 한참 돌다가 너 제대해 이제 군대에서 제대 그래가지고 제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동안에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나올 때에도 그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이 설립하시고, 이제 그 우리 위에 있었던 목사님이 같이 연합을 해서 선교사님은 선교 일을 가시고,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됐었어요. 근데 얼마 담임하지 않고 간암이 들어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사모님만 남게 됐었어요. 사모님만 남게 됐었는데, 그때에 그 사모님이 엄청 우리를 어쨌든 괴롭혔어요. 우리 사모를 그 호텔 계단으로 불러가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다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유도가 5단이에요. 검도가 5단이고. 가지고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등치가 커요. 그리고 이게 힘도 세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오늘 떠나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면 두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았었죠. 그래서 정말 엄청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기도 가운데에 그때 이제 오늘 한국에서 연락 오면 한국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했는데, 그 오전 예배 그리고 아이들과 점심 먹고 이제 다 끝나고 오후 예배도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추석 명절이 가까웠는데 추석 명절 때 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그때 와서 설교했던 게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만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좀 붙잡고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 설교가 된 거고,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은 언약이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부흥회를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움켜서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